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사사기 20번째 시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그 일에 잘 협조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 혼자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옆에 사람한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옆에 사람들한테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악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입니까? 300명의 용사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과 정반대되는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입니다. 아까 읽으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또한 계산적인 생각, 기회주의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전쟁터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지금 누구를 추격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연결을 시키시죠. 지금 누구를 추격하고 있을까요? 미디안 군대, 총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 300대 몇 명이었죠? 13만 5천 명이었죠. 자, 그 중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몇 명이 죽었냐면, 오늘 본문이 10절에 나와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 첫 번째 전쟁터에서 자기들끼리 12만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 그럼 몇 명 남았죠? 15,000명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 4절에서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몇 명을 추격하고 있습니까? 15,000명을 몇 명이? 300명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비록 12만 명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대 몇이에요? 1대? 그래요. 그래요. 아침이라 그래요. 1대 50. 아직도 12만 명이 죽었으나 아직도 1대 50이에요. 300대 15,000명. 차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4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비록 뭐하나? 피곤하나.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언제 전쟁을 했습니까? 항아리. 참, 목사가 너무 친절해요. 얼마나 친절한지 동화책 하는 것 같아. 항아리 들고, 또 횃불 들고, 또 나팔 들고, 낮에 밤에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지금 전쟁을 하고, 거기서 물론 전쟁을 했지만 칼싸움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웠기 때문에. 그러나 잠 한숨 못 자고 지금
300명이 12만 명 죽은 현장 속에서 도망치는 15,000명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추격하는 마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복합적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저는 워낙 심성이 약해가지고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 한밤중에 자기들끼리 찌르고 난리칠 때는 옆에서 정말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예? 자기들은 칼 한 번 휘둘리지 않는데 막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12만 명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만 명이 이 넓은 산지에서, 이 넓은 낙타가 그냥 메뚜기처럼 그득한 그 산지, 그 지역에서 무려 12만 명이 죽었고, 자기들 보는 앞에서 그 끔찍한 현장에서 15,000명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15,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배예요. 그래서 한 마음속에는 혹시 날도 밝았는데 저 15,000명이 갑자기 도망가다가 어떻게? 휙 뒤돌아서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2판 4판이다 하고 달려들면 어떡할까? 아까는 횃불하고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난리를 쳐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다 쳐도 이제는 정신을 차렸잖아요. 이제는 뭐가 뭔지 이제 알잖아요. 상황이. 돌았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피곤하지만 추격을 합니다. 저는 요 4절 마지막 부분 요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래요.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찾아왔습니까? 배고픔. 배고픔까지 5절에 보니까 찾아왔어요.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잠 못 자 피곤해. 밥 못 먹어 배고파. 전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곤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 기드온 300용사의 이야기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기드온을 위시해서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믿음의 용사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안위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오늘 믿음의 군사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후자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우리 이 자리에 복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건강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근본 원 취지는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군사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해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배고파도 주의 일을 해야 되며 몸이 아파도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다고 포기하고 배고프다고 포기하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피곤하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적군을 향하여 이제 추격하며 그들을 완전히 소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고 건강, 물질, 관계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우리 출세하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내 자녀 훌륭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피곤해도 배고파도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배고픔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따랐던 충성된 300용사가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오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같은 민족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기드온의 군대가 어느 지역을 지나가냐면 숫곳 사람들을 사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 숫곳은 갓지파가 있는 땅입니다. 갓지파가 있는 땅이에요. 그 땅 안에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 숫곳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기드온이 들어가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저만 해가지고 미디안의 남은 군대 15,000명을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 군대 300명이 너무나 피곤하고 배가 고프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좀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당연히 줄 줄 알고. 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런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떡 주기를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15,000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네 손에 붙였느냐? 네 손에 넘겨주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숫곳사람 생각할 때 과연 너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너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나는 아무리 봐도 무슨 말? 너희가 그들과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못 주겠다? 떡 못 주겠다. 그래서 떡 못 주겠다. 숫곳 사람들의 이 잘못은 무엇입니까? 미디안 군대, 이방 군대를 더 크게 보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들의 생각에는 아무리 도망가는 군대라 할지라도 15,000명의 군대가 있으니 절대로 300명으로 이길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그 생각하고 떡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중에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 군대를 다 이기고 돌아오다가 혹시라도 무슨 소문 들어서 너희가 기드온 떡 줬다며, 너희가 기드온 군대 도와줬다며 그 얘기 듣고 뭐 당할까 봐
화당할까봐 떡을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금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무엘하 지난번 사무엘상 살펴보면서 사울이 몇 명의 제사장을 죽였습니까?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제단의 떡을 줬다는 이유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은 거예요. 네가 다윗에게 칼하고 떡 줬다며. 그래가지고 부하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 무려 85명의 제사장과 그 지역 사람들을 사울 왕이 다 죽였어요. 고대는 그랬어요. 유치했어요, 아주. 떡 하나 때문에. 지금 숫곳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괜히 떡 줬다가 그 소문 듣고 오다가 그들에게 전체가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이 그 이방 나라 사람들 추격해가지고 그 피곤하고 배고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주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할 망정 떡 하나 주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불신앙을 토대로 한 이기주의적인 행동인 겁니다. 좀 나쁜 더 심한 말로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계산으로만 일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을 보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오늘 불신앙이고,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할 망정 떡 하나 자신의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주지 못한 그 두 가지의 잘못이 숫곳 사람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미디안의 편에서 기드온을 돕지 않았던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기드온이 그 숫곳 사람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7절 말씀, 어떤 저주입니까? 같이요, 시작. 아멘. 기드온은 이와 같은 숫곳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을 선포하지요. 뭐라고요? 내가 쫓아가가지고 미디안의 15,000명과 그들의 대장 세바와 살문나를 내가 다 붙잡은 후에 돌아오다가 너희 동네에 들려서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서 죽이겠다. 지금 이 경고를 한 거예요. 내가 전쟁 끝나고 돌아오다가 너희 마을에 들려가지고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찢어 죽이겠다. 여기서 찢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탈곡한다는 얘기입니다. 탈곡한다. 여러분 탈곡기 아시죠? 탈곡기. 지금 벼 어떻게 탈곡하죠? 일일이 막 털어서 탈곡합니까? 아니요. 탈곡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다 분리돼요. 다 분리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벼 입장에서는 엄청 공포입니다. 무섭지요. 왜? 다 분리되고 껍데기 까지고 막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탈곡하듯이 그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때리고 찢고 밟고 아주 잔인하게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분노가 지금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지나서 그 다음 또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네가 어디예요? 분우엘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지역에 가가지고 똑같은 청을 했습니다. 분우엘 지역에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피곤하고 너무 배고픈데 떡을 달라.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도 누구랑 똑같아요? 숫곳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유도 똑같지요. 잘못 도와줬다가 후에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지금 내 형제가 피곤하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떡덩이를 하나 주지 못했어요. 기드온이 또 저주를 합니다. 9절 말씀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기드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평안은 저번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게 평안, 여호와 샬롬.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그 동네마다 망대가 있었어요. 망대, 높은 탑 같은 겁니다. 적군들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고 또 위급 상황 속에서는 거기에 피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장소가 망대입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그 의미는 뭐예요? 그들의 피난처요 요새인 그 망대를 헌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혹시 우리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왜 우리를 진작 전쟁에 부르지 않아가지고 이 막판에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나온 이 전리품들을 나누어 갖지 못하게 했느냐? 노발대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전쟁 말미에 와가지고 그들이 한 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따지기는 굉장히 따졌어요.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화냈나요? 뭐라 그랬어요? 어찌 끝물과 첫물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얼마나 감사한 표현을 했어요. 에브라임에게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숫꽃과 분우엘에게는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의 중심은 전리품에 욕심이 있든 말든 실제 그들 마음속에 뭐에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 중요한 전쟁 가운데. 그 중심에서 그걸 본 거고요. 기드온이.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너무나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공동체로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 기드온이 정말 이와 같은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고 또 한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오늘 충성하는 자들을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기드온과 에브라임이나 숫꽃이나 분우엘이나 다 같은 공동체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한 가족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결국은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의 군대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가지고요 15,000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적장 왕 누구였죠? 두 사람?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어디 들렸을까요? 분누엘 들렸고 숫곳에 들렸겠지요. 왜? 얼마 전에 기드온이 한 말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숫곳에 들리게 되지요.
참. 그런데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 두 왕을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숫곳에 한 소년을 만납니다. 소년은 한 청년입니다. 소년을 만나요.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한다는 얘기만 있고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뭘 물어봤는지, 뭘 신문했는지. 그런데 그 소년이 누구의 이름을 적어줬어요? 그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도자. 그 숫곳의 지도자의 이름 몇 명? 77명을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의 내용은 뭐겠어요? 야, 너희 숫곳의 지도자들 이름을 대라. 근데 얘가 77명의 이름을 다 대줘요. 그리고 숫곳에 기도원이 나중에 들어갑니다. 누구 찾아서 죽였겠어요? 그 77명의 지도자들을 다 찾아서 죽여요.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철저하게. 같은 민족이지만 철저하게. 분우엘도 마찬가지고요. 기드온이 선포했던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좀 전에 우리가 읽었을 때는 희롱한다는 말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돌아오면서 들려가지고 그들을 이제 벌 줄 때 했던 말이 전에 나를 희롱하여,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앞에는 안 나와 있지만 떡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던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을 했던 것 같아요. 말로, 표정으로 한심한 표정을 짓고 희롱했다는 말 아시죠? 정말 자존심의 상처를 기드온이 엄청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결국 온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멸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미갈은 다윗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가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되었어요. 롯의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함께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돕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조롱하거나 비웃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화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 그러잖아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떡 하나 안 줘가지고요, 이 엄청난 사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떡 하나 안 줬다고. 그러나 그 떡 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계산이 안 나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늘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희롱하거나 비웃을 때 오늘 그 엄청난 이들이 겪은 결과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따라 우리들의 자세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미션이 있어요.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저 일이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유익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뭐여야 돼요?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나에게 유익이 돼도 포기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사명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 목적 의식부터 사명부터 여러분 회복하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면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오늘 피곤하더라도, 아픔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함께 나가야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오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시고